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유미경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애끓는 마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며 믿음 없이 살아감에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이 완악함을 아심에도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크고 작은 일과 세밀한 일까지도 간섭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도 믿음의 그릇이 작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만 크고 깊고 넓으신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적, 혼적, 영적으로 어렵고 고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오르신 주님께서 합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사의 기한을 정하셔서 낙심하거나 실망,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동준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11, 12, 13 유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후 1층 회의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이 이번 주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불편하시더라도 완성되기 전까지 2층과 5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온 가족 뮤지컬 공연을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넌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형 뮤지컬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녹아낸 이 공연을 통해서 소중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렇게 이웃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권 없이도 뮤지컬을 볼 수 있지만 소개할 때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3층 로비에서 또한 1층 또한 사무실에서 수령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가 이제 개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회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예배가 9월 1일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했습니다. 구역
본과가 필요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구역 교재를 가져가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작년 교육 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이 9월 1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의 장학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제일교회와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팀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만약에 해양시설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전국 목회자 세미나 오늘까지 일정으로 지금 귀가 중에 계십니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카페 봉사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복차고 또한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걸음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또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자 이제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오랫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의 한 복음서를 함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을 맞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참 복된 교회 구성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누가복음 한 권 이제 겨우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사실 한 30%에서 한 40%이 정도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 다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왜 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록했을까?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1장에 가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 그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 배운 것을 확인시키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확인한 내용을 더 분명하게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이 누가복음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관해 배운 것을 확인시키고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이 복음서의 목적인데 그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들었던 내용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것을 복음서 기자는 목적하고 그 길을 그 방법을 초대교회 가운데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왜 흔들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 땅에서 내가 익숙한 방식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은 이제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결론 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방식을 어느 누구도 손꼽아 고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내용이다라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그 방법이어야 됩니까? 굳이 그 시간이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던 고민이라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인데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식의 내용의 기쁨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조급해하고 그 다음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준 선지자들과 사도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진지하게 하나하나씩 되짚어봐야 됩니다 하는 목적이 복음서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은혜가 있는지 넉넉히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가 원했던 방식의 복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원의 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듣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본인들이 기대하거나 이해했거나 본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보고도 그 놀라운 일이 있고도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기서 흔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영적인 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하지만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인간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이란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단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복장을 가지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옛다, 보너스다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부활을 기다렸던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모습은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는, 부활해봤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에는 전혀 익숙하지 못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니, 이렇게 애썼으니 그 결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보상으로 비로소 그들을 납작하게 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마치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봐라 내가 진짜이지 않느냐, 내가 응답받지 않았느냐라고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꿈꿨던 그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으로 부활하신 내용의 모습은 손바닥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기쁨의 소식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으로 부활하신 내용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목말라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너희가 목숨을 걸고 기쁨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낸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비로소 영원한 것 가운데 눈뜨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기쁨이 되길 원한다, 이 확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육신으로 그들 가져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봤을 때 에게 이런 거라고요? 부활이 이런 거라고요? 그렇게 실망과 좌절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드러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고난과 부활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복음서의 기자가 기록한 복음서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물해 줍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류에게, 죄 가운데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온 인류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고요. 아멘이 나올 쯤한데 이쯤 되면 지금 다 긴가민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이 회개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이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긴급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바꿔치게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책임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가난하면 어떡해?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해?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자녀들이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회개가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내용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그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기쁨의 내용 가운데 숨죽여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그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죠. 45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이 말씀을 가로막는 이 땅에서의 염려와 이 땅에서의 기대와 잘못된 방향에서의 어떤 부활에 대한 내용과 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하나하나 읽혀주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를 통해서 나에게 한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제자들 가운데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현된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살아갔던 내가, 그 고난의 결과로 죽었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너희는 직접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올 말씀을, 앞으로 내가 성취할 그 일들을 기대하고 너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기대한단다. 이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그겁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부활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가 아니라, 이 땅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 여러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길 가운데 달려오셨는지 여러분 이 밤에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기쁨의 내용 가운데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감추려고 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를 진작에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것을 가지고 아니요, 우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을 생명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 우리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끝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각자 돈을 얼마씩 주시고 능력들을 얼마큼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다 낫고 모든 질병이 다 낫고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든 예언된 부활의 능력을 다 알게 하신 이후에 마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롱하는 그들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로 그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붕어 싸만코 하나 사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면서 그들을 위해 넉넉한 웃음을 가지고 넉넉한 기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신 목적이 이 복음서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주어는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순교입니다. 말티스라고 하는 순교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순교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우리조차도 부활을 이해했거나 기대하거나 그 방법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보내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비로소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크신 사랑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 우리가 바랐던 복음의 내용들, 그곳에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특권을 가진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어느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복음, 이 땅이 원하는 방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들, 나약한 것들, 또한 병든 것들, 지친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운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누구의 복음을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됨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이 죄로 인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생명처럼 흘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을 그들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선포